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의 빛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때론 이 땅에서의 삶이 힘겹고 외롭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게 마시고 오직 주의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6쪽입니다. 신약성경 246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곳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6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본 적도 없는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었던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객관적인 구원의 교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을 그들의 상황에 맞춰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자 객관적인 구원의 교리에 대한 설명의 일부분이 되겠고, 앞서 읽은 것처럼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죄와 사망, 또 구원과 생명, 영생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에 대한 설명으로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시작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12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즉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담의 대표성입니다. 아담이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사람인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되어서 본문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에서는 모세 때에 주어진 율법이 오기 전까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었고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미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 권세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 사람도 벗어나 살아갈 수 없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죄인이며 또 결코 사망을 피할 수 없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순간부터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에만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고 또 사망을 피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또한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과정을 거쳐온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과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함과 생명으로 옮겨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신앙생활이 녹록치 않다 보면 처음 입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기억하면서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 못하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한 세상과 또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들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마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1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실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표성에 관한 것만이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 온 인류를 대표하지만 그 외 다른 모든 것들은 반대인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먼저 은사라고 해석된 단어는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실 헬라어 카리스마입니다. 선물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신비한 능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과 같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망과 반대되는 선물, 즉 구원과 생명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인 죽음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는 범죄한 사람들에게 정죄가 아닌 의롭다 하심을 예수님께서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17절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과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선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와 사망의 왕노릇을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왕노릇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이며 또한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한 자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살 길, 의와 생명의 길을 만들어주시고 제시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결코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또한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며 또한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음에 절망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죄를 해결하고 또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며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선물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에 말씀하듯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되며 우리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아닌 은혜의 왕노릇하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 모두가 받았음을 언제나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참소하며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의 권세 가운데로 다시 끌고 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거짓된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언제나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시고 또 구원과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기도 제목 내신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김의덕 장로님 4대 가족, 어머님, 아내, 딸 가정, 아들 가정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난이 권사님 요양병원에 계신데 건강하게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믿음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우이동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